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이 말씀은 지금 요나가 지금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기 싫은 일이 뭐였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싫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해야만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너 도대체 뭐 때문에 화를 내니?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오늘 다 같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좀 열받아가지고 좀 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너 왜 그러니? 너 도대체 왜 화를 내니? 이런 질문 하잖아요. 지금 요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화를 내신 적이 언제십니까? 자, 오늘 아침에 화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화내고 오신 분, 솔직하게. 어제, 이번 주. 아유, 우리 교인들은 다 천사들이구만. 아주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고. 저는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다른 거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화가 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 화를 좀 참으려고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오늘 이걸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내가 그때 화를 냈을 때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그 이유를 알고 화를 내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내실 때 내가 지금 왜 화가 나지? 왜 화를 내지? 이렇게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 화를 내신 적 기억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고 저는 막 화가 뻗친 목사 같아가지고 제가 설교가 잘 안 되네. 예전에요, 그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 나무에다가 이 돌덩어리에 요만한 돌덩어리를 이렇게 매달아놔요. 이제 곰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돌에 꽝 부딪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니까. 그 자기가 맨날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돌덩어리가 있으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마로 그냥 돌을 땅 치는 거예요. 그럼 돌이 또 갔다가 또 뭐예요? 또 오잖아요. 그럼 피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막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이마로 또 빵!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지치고 머리에 피가 터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냥꾼이 뒤로 오고 있다가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언제는 뭐냐면 우리가 화날 때 바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힘겨루기.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괜히 집착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요, anger, 여기에다가 앞에 D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danger가 돼요. danger, 위험. 한 부부가요, 말다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아내가 계속해서 막 남편한테 막 대들고 막 말대답하고 막 이러니까 남편이, 보통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막 화가 나니까 그냥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입 닥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아내 입이 딱 닫혀진 거예요.
중풍이 걸려가지고 너무 놀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뒤로 뭐예요? 말을 못하고 고개로 눈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아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여러분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 화를 못 이겨가지고 그 소리 한번 질렀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화난다고, 순간 그냥 화가 확 난다고 자신과 남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화가 났다고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샤 캐넌이 쓴 똑똑하게 분노하라 이 책에 보면요, 보통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의하고 그런 현실을 쉽게 바꾸거나 견디거나 무시할 수 없을 때 분노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을 내가 바꿀 수 있거나 또는 내가 인내심이 있어서 견딜 수 있거나 또는 내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어떻게 포용할 수 있으면 화가 안 나는데 그럴 수 없을 때 우리가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난다. 자, 거기다가 현실 앤드 플러스 화가 났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예요? 지금 내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는 내 무능력, 또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내 조급함, 또 다혈질적인 성격, 거기에다가 이 현실을 품을 수 없는 내 자존심, 이것까지 막 이게 지금 막 혼합이 돼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뭐야?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분노를 표출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내 현실을, 무능력한 나를 건드린 사람. 사람한테, 이 벽 보고 화는 낼 수 없잖아요. 그 현실을 건드리게 만든 사람한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다? 그 사람이 아니라 현실과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바로 나에게 화가 난 건데. 그래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이유는 바로 지금 내 현실과 나예요. 나. 우리는 절대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나, 그때 그 모습 때문에 지금 화내지 않습니다. 후회만 하죠. 또 미래의 일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사람 없어요. 단지 걱정만 해요. 분노는 지금 내 현실에 대한 나의 불만족이에요. 나의 열등감이에요. 나의 무능력함이에요. 나의 모자람, 그게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화를 잘 내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웃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뭐 난 뒤끝이 없어, 그렇지만 자꾸 화 자주 내고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막 지풀에 꺾여가지고 막 그냥 웃고 막 미안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는 깊게 사귀지 말라라고 서양 속담에 있어요. 그만큼 자신 컨트롤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는 정말 일생에 한두 번, 그것도 이유가 분명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었잖아요. 맹렬하게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을 때. 또 예수님도요, 맹렬하게 막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성전에서 막 장사꾼들이 막 매매하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 엄청 막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낸다고 죄는 아니에요. 오히려 옳은 일에 화를 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내 인생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화내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잘 나느냐, 자, 그 이유를 분명히 빨리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화를 죽이거나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지금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의로운 분노인지 아니면 나쁜 분노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냐?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악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의 이유가, 지금 내가 화나는 이유가 올바르지 않은 이유라면 그 분노가 계속해서 뭘 만드냐면 불평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악한 일,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평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 그치고 그 분을 뭐야? 버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려면, 즉 화내는 것을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화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 도대체 뭐 때문에 화를 내니? 형만아, 너 지금 왜 뭐 때문에 지금 너 화를 내니? 계속 질문을 하세요. 화날 때마다.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내 문제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고쳐야 할 내 문제의 근원을 지금 이 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점차 화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귀한 깨달음을 갖게 돼요. 아, 이 화는 내 이 문제 때문에 나오는 화구나. 어제도 이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그 이유 때문에 또 내가 지금 화가 난다면 뭐예요?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될 내 문제다. 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잘 사용하면 좋은 인생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내 존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바로 절망이라는 병이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일찍 죽지 않아요. 우리를 점점 죽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뭐냐? 나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절망, 디스페어. 이게 우리를 빨리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란 뭐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자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나를 화나게 만드는 내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갖게 되는 마음의 병이 바로 절망이라는 병이에요. 점점 절망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점점 멸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망이라는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가끔씩 느끼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문제를 깨달으라.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 절망감만 느끼고 산다라면 그 인생은 뭐예요? 진짜 비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루저, 실패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책에 보면요, 절망을 쉽게 하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절망을 계속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직장에 다녀야 하는지 어떤 목표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또는 탈선하거나
또는 막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뭐 이런 어떤 살인과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진다라고 합니다. 왜? 자신에게 절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자꾸 절망만 하고 살면요, 다른 사람의 삶만 모방하게 된대요.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만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입은 옷을 꼭 사다 입어야 되고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말, 행동 이걸 그냥 막 그냥 따라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싫으니까. 내가 싫어서. 난 늘 절망하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 삶만 동경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표 지향적인 인간이 된다. 이런 사람은요, 늘 목표만 세워요. 이거 해야지. 이번 달에는 이거 해야지. 올해는 이만큼 벌어야지. 뭐뭐 해야지. 늘 목표만 세워요. 내 욕망, 내 열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왜? 이번에는 내 절망감을 한번 없애봐야지. 이번에는 한번 성공해 봐야지. 그런데 뭐예요? 자꾸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절망을 자주 하는 사람은 목표 이루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성취하지 못해서 또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이라고 그 책에 나오는데, 애정 결핍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애정 결핍이란 뭐냐면 어린 시절에 가족들한테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예?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고 형제들한테 사랑 못 받고 뭐 이래가지고 그 갖게 되는 어떤 피해 의식 또는 자책감, 이런 게 이제 애정 결핍 증세인데, 이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절망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에게 뭐예요? 애정 결핍이 생긴다. 그래서 늘 자신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줄까봐 걱정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존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면서도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뭐예요? 불만을 터뜨리고 화를 잘 낸다라는 거예요. 화를 잘 낸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애정 결핍 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네 가지 증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남들에게 늘 인정과 사랑받기를 갈구한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인정, 사랑받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뭐예요? 갈구하는 거예요. 좀 굉장히 의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이 결핍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남들이 주는 관심, 사랑, 그걸 그냥 갈구할 정도로 막 의존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두 번째, 쉽게 상처받고 자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인데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쉽게 받고, 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극단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자책하는. 내 잘못이야. 나는 이렇게 못났어. 늘 이렇게 자책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나 부부나 가까운 사람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애정 결핍은 가까운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혹시 자신을 또 떠날까봐 언제나 조마조마하면서 늘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한다.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다가 잘 놀다가 딱 혼자가 되면 뭐예요? 갑자기 불안, 우울함, 그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짜증을 잘 낸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증세 아마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밖에도 제가 이 애정 결핍 증세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제가 쫙 해가지고 몇부터 몇 가지는 뭐 심하다, 뭐 중간이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다는 안 가져왔고 몇 가지 좀 재밌는 것만 제가 추려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애정 결핍이래요. 첫 번째, 먹어도 속이 허하다. 내가 애정 결핍인 것 같아, 제가요. 저는 먹어도 허하거든요. 두 번째, 동성이든 이성이든 팔짱 끼고 걷는 것을 좋아한다. 이 애정 결핍 증세가요, 이렇게 스킨십을 좋아한대요. 팔짱 끼고 이렇게 다는 거. 날씨에 따라 기분이 잘 바뀐다. 분홍색 또는 하늘색을 특별히 좋아한다. 그다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꼬는 버릇이 있다. 이러신 분들. 이런 분 내가 자주 보거든요. 지금도 막 꼬시는 분 계시는데 애정 결핍이래요. 그다음에 틈만 나면 손톱을 물어 뜯는다.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다. 잘 때는 인형이나 베개를 꼭 안고 자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절망하거나 또는 애정 결핍 증세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정리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주변 환경,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화를 잘 내고, 그러면서 쉽게 자책하면서 절망한다. 요거예요. 근데 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자, 오늘 우리 함께 특별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 그 웨인 다이어가 한 말인데 이거예요.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이 얘기 유명한 얘기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 또는 부모, 친구들 아니에요.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빛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공부도 못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요.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진흙, 머드가 이렇게 튈 때가 있어요. 그날따라 하얀 옷 입고 때 빼고 광내고 막 이래고 딱 가는데 지나가는 차가 푹 지나가면서 그냥 진흙물이 팍 튈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진짜 나름대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가끔은 나도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진흙물이 나한테 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억울하죠? 화나죠? 그리고 절망스럽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진흙이 마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다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은 안 보이고 화내고 억울해하고 절망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자신을 평소에 잘 다스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기다렸다가 툭툭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를 가장 잘 냅니까? 언제 화가 가장 많이 납니까? 자존심 상할 때, 자존심에 스크래치 날 때, 그때 화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에는 좋은 자존심이 있고 나쁜 자존심이 있어요. 먼저 나쁜 자존심이 뭐냐면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예요. 이거는
같은 자존심이면서도 나쁜 자존심이에요. 뭐예요? 늘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늘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보시하다 그러죠. 보시하다고. 그 내 주장대로 일이 진행돼야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은요 늘 쉽게 절망하고 화를 잘 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성격 고쳐야 돼요, 빨리. 그런데 반면에 좋은 자존심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라 자기 사랑주의예요.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예요. Love your husband as yourself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편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평소에 늘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성격과 좀 틀린 그런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다 삐딱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분노를 절제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 여러분들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젊었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화난다고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분노를 절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동족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그냥 도망가게 돼요. 도망자의 신세, 실패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왕자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40년이 걸리는 모세도 있고 어떤 사람 평생일 수도 있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 번 그 실수로 화 참지 못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고 살 때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고 외롭고 후회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 나이 80세 때 40년 딱 지나고 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못 신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에 따라 저 사람이 종이냐 그 사람이 신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종을 부르실 때 이제부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자 부르실 때에는 항상 그 사람 신발을 벗기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 이제 네가 앞으로 걸어갈 때, 살 때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와라. 이 의미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는데 자, 신발을 벗기실 때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맨발로 하나님만 쫓아 따라오는 사람은 뭐예요? 그 밟는 곳마다 다 너의 소유가 되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신발을 벗고 요단강 속에 딱 발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요단강 물이 딱 끊어지고 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는 자는 가끔씩 신을 벗으라고
그때 밟는 곳마다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화를 안 내는 방법, 그것은요, 내 신발을 벗고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발은 뭐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무능력, 죄책감, 후회, 이런 걸 통틀어서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고 이제 맨발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루하루, 주님이 이제부터 인도하시는 장소, 그곳을 그냥 묵묵히 따라갈 때, 그럴 때 내 안에 상처 입은 내 심령 안에 새로운 좋은 자존심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불같이 일어났던 그 분노, 화가요, 그냥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아마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우리 애녹회 회원들까지 다 공통적인 관심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뻥쳤어요. 아까 이번 주에 화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화내놓고서는. 화가 안 날 수 없어요. 왜?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아니면 내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였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화를 내게 하고 반성케 하시더라고요. 저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 여러분의 분노를 못 박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그럼 분노가 없어져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세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럼 내 성품이 변해요. 그리고 내 현실이 축복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